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이제 쉽게 이해하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하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시간인데, 에베소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제 에베소서 그러면 자꾸만 교리를 생각을 하거든요, 교리. 자, 근데 이 교리가 왜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교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율법적으로 봤더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리로서, 아니야, 지금 이미 구원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너희들이 상속자로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됐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상속자가 됐는데 앞으로 내 힘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걸, 나에 의해서 이 구원이 유지되고 나중에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야,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영원히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야 라고 딱 기록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나된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는 그걸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교리든지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교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토록 구원이 보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까지도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 이제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인사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축복,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세상의 종교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높은 거예요? 자기가 높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높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결국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바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게 철학적인 건데요. 약간 철학적인 의미,
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는 이제 by Christ,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 왜 세워졌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래서 존재의 목적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22절부터는 이제 6장 20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와요. 들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들어왔으면 그냥 끝난 건가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렇게 학식이 높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술을 안 드시고 맨정신일 때는 항상 앉혀놓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꼭 얘기를 해줘요. 반복적으로. 할아버지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이 원래는 어떤 조상이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 아,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우리 집안이 왕족이라고 하는데, 아, 우리 집안에 뭐 유명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만 나가면 다 뭐가 된다고 그래요? 외국만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요. 자, 왜 애국자가 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싫은 사람들은 애국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나가면, 아,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계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살면은 그런 게 없지만 외국에 나가면 그런 게 생겨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삶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자꾸 높이면 나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하는 말로 나는을 계속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만해지면 제 입에서 자꾸 나는 이런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줄이고 점점점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초반보다요, 성경 읽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각 팀마다 이렇게 카카오톡 올리는 걸 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초반에는 다들 조금 이렇게 약간 말씀을 읽기 있는데 약간 그냥 내가 읽으라니까 읽어야 되는가 보다라는 이런 약간 그런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 처음에는 무거운 느낌, 부담감이 있는 느낌인데 뒤로 가서 지금 한 달 지나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막 그 안에서 서로 말씀 읽었습니다. 막 짝짝짝 이모티콘 올리고 막 서로 막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응원해 주면서 말씀 안에서 뭔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구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엑기스를 다 모아놨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인사와 축복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인사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인사와 축복의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이 우리 안에 늘 있으셔야 돼요. 성도를 만날 때 이 사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분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축복의 입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항상 좋지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항상 좋지가 않아요. 싸울 때도 있고요. 갈등으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지금 이 마음,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신실. 신실하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꽉 찼다는 소리예요. 믿음이 꽉 찼다. 믿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찬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꽉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우리가? 뭔가 어떨 때는 찬 것 같고, 어쩔 때는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행위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서 이게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 있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꼭 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그 뒤에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의 이 모든 것을 한번 전체적인 걸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장을 이해하면 2장, 3장, 4장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입양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입양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지금 입양된 상태예요. 아들은 됐는데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입양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입양됐으면 뭐가 예정이 돼 있을까요? 입양이 됐어요. 아버지께 입양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예정이 돼 있을까요? 상속. 그렇죠. 상속이에요. 상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아들이 하나 숨겨놓은 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 아들을 찾지 말아라 그래요. 왜요 아버지 그 아들 찾아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알려야 되죠. 아니 절대로 찾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유산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 참 나쁜 아빠죠. 숨겨놓은 아들이면 찾아서 내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그 찾아서 지금 이거 있는 거 넣어주고 싶으니까 너를 주고 싶으니까 찾지 마라. 아버지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들을 찾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찾는 순간. 네. 평생 동안 자기 형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니면 동생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사람을 찾아와요. 그런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그 사람한테 생겨버려요.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왕국의 전체적인 이 모든 소유권, 이 상속권을 누가 갖고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됐으니 그리스도에 의해서 입양됐으니 이제 너희가 상속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입양됐어요. 그러면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이미 상속받은 거죠. 이미 상속받은 거예요. 천국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왕국도 이미 상속받은 거예요. 자, 상속이라는 건 있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술도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요. 왜 그래요? 상속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고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맡겨야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우리를 상속해 주셨는데 아니 살아가는 게 허랑방탕해. 봤더니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상속은 못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 거예요. 내가 분명히 줬는데 왜 이거를 스스로 걷어차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주기로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자녀가 스스로 그걸 걷어차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이거 딴 거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럼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실 거예요? 슬픈 거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상속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상속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뭐가 예정이 되어 있냐면 입양됐으니 상속이 예정되었다 그 얘기인데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교회에 가서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장로교회에서 뭘 얘기하냐면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상속받을지 예정된 사람이 있고요. 예정된 사람. 그 다음에 유기된 사람. 자, 유기견이 뭐죠 여러분? 유기견?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 교리는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해도 예정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예정된 사람은 그냥 주일날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오늘은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자고 이래도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 받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는데 예정이 안 됐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이미 버림받은 사람.
자, 여러분들은 예정된 사람입니까? 유기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정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기되기를 원하세요? 확정됐어요. 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율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다. 이 예정은 상속의 예정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는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예정돼서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고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교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또 성경 번역도 약간 애매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5절, 11절인데요. 요거 근본역으로 저희가 보는 이게 흠정역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근본역으로 조금 더 번역 잘 된 거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앞에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는 것은 그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서 라고 말씀해요. 상속 유업이 예정된 겁니다. 그렇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로 입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예정이 무엇인가? 11절에서는 상속 유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가 예정된 게 아니라 입양됐어요.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갖는 이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속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12절부터 가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봐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면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걸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다음에나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먼저 신뢰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자기가 먼저 가르쳤잖아요. 에베소 사람들.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나를 먼저 부르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3절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상속 입양시키신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거를 누가 보증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께서,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다 보증하신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상속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딱 앞에 내놓고 성령님이 당신들을 보증하십니다 라고 해요. 뭐냐면 성령님이 뭘 하신다?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미 딱 사인하고 도장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상속이 예정됐다. 그러니까 이 상속받은 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답게 살고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찬양. 그냥 상속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찬양이 돼야 돼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찬양하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모든 것에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매님 상속자 맞으십니까? 김윤정 자매님? 네. 그리고 우리 이경숙 자매님 상속자 맞으십니까? 맞아요. 네. 김종선 형제님 우리 상속자 맞으십니까? 네. 맞지? 네. 상속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상속 받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상속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목사 혼자잖아요. 여러분은 다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른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어줘요. 그러니까 다 다르고 마음이 안 드는데도. 네. 사도 바울도 욕먹었는데 저라고 욕 안 먹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좀 목사님 좀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복이 그냥 봐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없어요.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묶어서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만 될 수 있냐? 입양되고 상속자로 권리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입양됐다. 감사, 찬양. 자, 이게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이 있고 상속받을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니 이 땅에서 더 이상 탐욕스럽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 네.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우리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예전에 반편이라는 말도 쓰고 사람들이 모자라다는 말도 쓰고 그게 뭔가 조금 지능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어리숙한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편이 아니라 반편, 모자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충만하다, 뭔가 꽉 차 있다, 이거는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헬라어에 가서도 충만이라는 뜻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분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상속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변호사로서 보증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으로 큰 선물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머리가 되시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넘어갈 그 어떤 이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지역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그곳.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바로 그 지역의 상속자들이 모인 거기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2명이든 3명이든 숫자랑 상관없이 그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 안에 교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세우고 모으는 건 사람들이 같이 모을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체성은 분명히 교회의 정체성은 입양자들의 모임, 상속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꼭 가야 돼? 그냥 믿으면 안 돼? 혼자? 꼭 가서 거기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혼자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가 원래는 막 부흥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무교회주의라는 게 일본 전체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 개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왔어요. 교회도 더 먼저 생겼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으로. 그 정도로 선교사가 올 정도로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무교회주의자들 때문이라고 그 일본 교회사에 써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혼자 그냥 조용히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만날 사람들 이렇게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만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가죠. 충만하고 완전한 몸인데 이거를 자꾸 부인하니까 믿음이 다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 코로나를 지금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무교회주의자들처럼 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나 혼자. 아이고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아이고 사람들이랑 부대끼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 혼자 나 홀로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성도들이 지금 넘치는 거예요. 지금. 안나가. 가나안 성도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안에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뭐라고요. 거기서. 나 때문에 입양됐어요? 나 때문에 상속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입양됐어요?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상속자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새겨져야 돼요. 지금 에베소
에베소서 1장에서 그거를 딱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는 뭐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그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이제 그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경륜의 신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동료 시민, 동료 상속자가 됐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방인들하고 이제,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방인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라고 자꾸만 뭔가 사이에 벽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벽을 예수님이 다 깨부셨다. 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자매님들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들이죠. 또 나이가 좀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전체 형제 자매님들 다 예수님을 믿는 입양자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됐고 같이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사이의 벽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이방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말씀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또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이 취소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나 하고 미리 딱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입양자요 상속자로 예정됐으니 그러한 중간 벽을 다 허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중간 벽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갑자기 오늘 최근에도 우리 한 자매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한 자매님이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기쁘게 그분을 환영할 수 있고 기쁘게 맞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님의 이 몸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것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